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끝까지 버팁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서은남 집사님 다 회복됐습니까? 네. 네. 왜 몸이 안 좋았냐면 교인들 기도 받으라고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라고 주신 기회고, 우리 강남구 기자님은 드디어 서대문구에서 반세기 이상의 삶을 정리하고 지난주에 광진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내일 오후 5시에 그 집들이 신방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남구 기자님 내일 5시? 네. 내일 5시 주소를 문자 메시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진구에서 그 한국기원 그 바둑 6단이세요, 6단.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바둑반 선생님으로 채용이 돼 갖고 여기로 오셨습니다. 기자에서 1년 그 바둑반 선생님으로 변신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날 때 이렇게 족보라는 게 있어요. 족보. 계보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는 톨레도트라고 해요.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배웠느냐, 어떤 라인을 타느냐. 그래서 누가 이제 신앙의 계보를 물어보면 이제 서춘성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하남에 무학프라자 건물주인데, 그분이 왜 그 건물을 샀냐면 저 살리려고. 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경매에 넘어갔는데 남의 사무실을 관리비 대신 내는 조건으로 개척을 했는데 그나마 그것도 쫓겨나게 했어. 그럼 월세도 전세도 보증금 없는데 쫓겨나는 게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동네방네 엄살 다 피워놨어요. 내가 엄살 다 피워놨더니 그 장로님이 마침 성동 유선방송국을 팔았어. 그러니까 그 당시 돈, 지금부터 한 27년 전이죠. 그 당시 돈 20억이면 한 지금 5, 60억 될 거예요. 그 20억을 딱 쥐고 있는 순간에 내가 무학프라자 사주세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쫓겨납니다. 그랬더니 그냥 샀어요. 사가지고 아주 그 무사히 잘 빠져나오게 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엄살이는 온 동네 엄살 다 피워놨더니 어떤 분은 큰 카페를 250평짜리 지을 테니까 거기서 예배를 한번 해라. 평일날은 카페하고 주일날은 예배하고. 또 어떤 후배는 그 큰 건물을 이 새를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큰 걸 갖고 와서 교인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이제 장기 결석자들까지 합치면 어떻게 뭐 불나기 전에 인원들 다 모이게 되면 그래도 아름아름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함께 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인데, 나 같은 경우는 양보를 잘하니까 다 내려놔. 난 다 내려놔. 그래서 이제 우리 살 길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해낸 거 하나도 없다는 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출애굽도 그 핫비루들 히브리인들이 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계보, 그 서춘성 장님이 뭐라 하냐면 나의 계보는 양춘식 목사님, 양용주 목사님, 그 아들 양진호 목사, 이렇게 이 가게의 계보가 자기한테 흐른다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고 양용주 목사님이라고 그 주심사우나 사장 부초루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계보.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 땅에 실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계보 족보란 건. 자,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혈통적.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로 이 땅에 온 거지 어떤 신비한 환상으로 손오공이 구름 타고 오듯이 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가 되는데 그런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 소개가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은 예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다윗 때까지 14대.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때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래서 여기는 42대가 그려져 있죠. 42대. 근데 여기는 누가복음 3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갖고 쭉 다시 거슬러 올라가. 거꾸로. 어디까지? 아담까지 또 그리고 하나님까지. 그래서 대를 따지면 77대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약간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의 그 계보는 누구는 누구를 낳고라고 했는데 그 낳은 게 낳고 한 5, 6대 지나갖고 낳은 것을 낳고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6대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5절에 엘르아살은 맏딸을 낳고, 우리가 지난주에 맏딸을 봤잖아요. 엘르아살을. 근데 맏딸을 낳고, 이 맏단이 있던 시대가 언제냐면 중간기, 암흑기, 하나님이 침묵하던 시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요, 맏단이라는 뜻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마탄. 원래는 나탄이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나탄이라는 동사형이죠. 주다, 봉헌하다, 놓다, 두다. 그래서 이거는 이름을 뜻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선물. 그런데 이 마탄이라는 인물이란 이름이요, 동일한 선물이란 뜻을 가진 이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마타리아. 선물이라는 뜻이 누구냐면 마타리아. 이 마타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러니까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 이제 이때 언제냐면 이 중간기에서도 기원전 167년부터 164년까지 안티오쿠스 4세라고요. 안티오쿠스. 여러분 계속 봤죠, 우리가? 안티오쿠스 4세. 수요기주 때 주로 봤구나. 자, 이게 여러분들 이제 성경 역사를 이미 쭉 봤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통일왕국 때 사울, 다윗, 솔로몬 있었고,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이 아주 백성들 괴롭히니까 반발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가고,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생겼잖아요. 분단됐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1년에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언제 멸망해요?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하잖아요. 근데 아수르 폴로로 끌려간 이쪽은 못 돌아오고, 남유다는 바벨론 폴로로 끌려갔다가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70년.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그러니까 아수르를 바벨론이 점령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은 어디가 점령하냐면 페르시아.
그리고 이 이후에 누가 등장하냐면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잖아. 인도까지.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죽어요. 기원전 323년, 우리 사학자님 323년 맞죠? 기원전 그때 죽고 그 후에 이게 막 어지러지다가 이제 그 부하들 5명이서 왕조를 쭉 날아가세요. 그때에 시리아의 안디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어떤 짓을 하냐면, 여러분, 그리스 땅에서 최고의 신은 제우스였죠. 근데 나중에 로마에서의 최고의 신은 바카스였어요. 바카스. 여러분들이 꿀꺽꿀꺽 먹는 바카스. 이제 제우스 신을 최고로 섬기는데, 이 제우스 신을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제단에다가, 예? 이스라엘의 제단에다가 뭘 세우냐면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제우스를. 그리고 여기다 절하게 만들어. 제우스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자질이라고 하는데, 우리 1세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 교회 1세대들 딱 예배 시작하기 한 1시간 전이나 30분 전에 딱 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카페교를 않고 그 큰 교회당으로 우리가 합류해서 같이 가게 되면 통합 예배할 때 바로 임직식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60대 이상은 이제 한꺼번에 임직식 하려면 좀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또 몇몇 되지도 않고, 그래서 한꺼번에 쫙 하고 권사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임시 공동회의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투표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권사 딱지를 떼서 붙여줬는데, 이게 예배 시간 30분 놓고 1시간 늦어버리면 그쪽 교회에서 양목사는 목회를 어떻게 했길래 저런 사람 권사를 세워 이래버리면 난 죽는 겁니다. 그 안수 집사. 나한테 어떠냐면 그 목사님이, 형님, 선배님, 나 좀 한도 가르쳐 주시오 이러는데, 저거 봐도 보니까 배울 게 하나도 없네.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여기 제단에다가 뭘 세우냐면, 제우스 신을 하고 제우스 신을 제단에 제우스를 세운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때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이 마따디아라는 집안이 등장을 해요. 이 집안은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마을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사내가 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시켰어. 난 목에 칼이더라도 못하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사참배를 안겠습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따디아 집안에 이 사람들이 안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때도 어용이 있었어. 어떤 제사장이 내가 할게요. 왕이시여 나한테 좀 떡고물 좀 주세요 하고 지가 전해버리네. 그리고 여기서 또 안티오쿠스 4세가 파송한 사람이 와요. 그 둘이 절하고 나니까 이 마따디아가 어떻게 했냐면 제단을 더럽혔다고 둘을 죽여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티오쿠스 4세가 저놈들 잡아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따디아가 저쪽 북쪽 집안으로 도망가 버려. 아들이 5명 있어요. 참 말기도 났지. 요즘에 이 사람들이 이 집안이 살았으면 국가로부터 지원금이 많이 나올 텐데 5명이 안 됐어. 5명이. 이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이 5명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있어요. 셋째. 항상 이 셋째는요, 그 사회성이 좋아. 왜냐하면 위에서 눌리고 밑에서 쳐 올라가서 중간에 토스처럼 끼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셋째가 좋아, 셋째. 특히나 넷째 중에 셋째는요, 성장기 때 사회성을 다 갖고 있어가지고 사람이 아주 대인관계도 좋고 성격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혹시 누구 배우자를 고르면 여러분 넷째 중에 셋째로 고르세요. 저는 사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네, 사남매 중에 셋째로. 근데 이 셋째가 누구냐면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마카비예요. 마카비는 이 한국말로 뭘 뜻하냐면 망치를 든 자. 망치를 들었다. 근데 이 마카비가 이제 안디오코스 4세를 대상으로 혁명을 일으켜버려요. 기원전 167년부터 164년 이 사이에 엄청난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탄압을 가할 때 이 마따디아가 이제 그 중에 그 피신했는데 마따디아가 죽고 그 아들 중에 셋째가 어떻다고요? 최고로. 배우자 고를 때 누구 고르라고요? 특히 넷째. 그 사남매의 셋째가 좋아. 사남매의 셋째가. 혹시 사남매 셋째 있어요? 없구나.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요. 혁명. 이 시리아의 안디오코스 4세를 대상으로 혁명을 일으켜.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온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탄생 때까지 한 400년 어간에 있었던 이 지금 역사의 이야기예요. 그 이걸 중간기라고 해가지고 외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카비서에. 다니엘서에도 조금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조금 나오죠. 근데 이제 외경 중에 마카비서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이 마카비 혁명 때에 헬라의 셀루쿠스 왕조의 안디오코스 4세의 이 더러운 짓, 극심한 탄압 속에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마따디아와 그 아들들 때까지 혁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엘라살이 아들에게 마단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 이름 뜻이 뭐라고요? 선물. 똑같은 또 선물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마단이야.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의 그 아버지 마따디아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신앙의 지조를 지켜라. 어떤 상황 속에서요? 제단에다 제수를 놓고 그 제사를 안 하면 죽이던 시대예요. 응? 밑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위기의 시대예요. 이상하게도 밑바닥으로 가야 사람이 정말 살려달라고 통곡의 기도가 나오더라. 이번 주에도 제가 주심 사우나 구초르 장로님하고 그 기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딴 거 없어. 그냥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외치고, 주님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비전이 지금 작은 교회가 있는데 주님 민족을 끌어안고 우리가 전 사회적인 그리고 또한 사회된 정화와 그리고 또 한국교회 갱신과 큰 꿈이 있는데 내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이렇게 끝내야 되겠습니까 주님?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가 좀 세요. 세. 자, 그런데 아무튼 마카비 혁명, 이 마따디아의 이름이 이제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누가복음 족보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마태복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선물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인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총칭해 갖고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세드.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뜻을 가진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 3장에 누구 나오냐면 마따디야, 마타다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3장 24절, 25절, 26절, 29절, 31절. 자, 그래서 이 마딴의 아버지가 엘르아살이 여기서 낳고 해서 꼭 그냥 바로 직계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낳고 했는데 6대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걸 한 글자로 낳고로만 끝난 경우도 있다고 했죠. 마태복음은. 그런데 이 마따의 아버지는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선물로 느꼈어요. 이 선물,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시편 127편 3절에 참 은혜로운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 127편은 너무 은혜되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에서 상급, 이건 뭐예요? 선물이죠. 자격이 안 되는데 주는 거예요. 그 마땅 선물, 그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잊지 마라. 은혜를 잊지 마라. 그래서 항상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그런 마음으로 이런 그 구절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가 환제사 끝나고 정말 이거는 교대가 갖고 제가 이렇게 법치인들한테 보여줬더니, 야, 양승태 사법농단보다 더 심하네. 그냥 2심 판사가 노골적으로 나 짜장 먹었더니 짬뽕 먹었더니 뭐 먹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죽어라 하고 한 거래. 피해자한테 어디 화재 피해자한테 이렇게 덤탱이를 씌우냐. 모든 면은 다 그래. 그러더니 사법농단에 아예 걸어버리래요. 공수처에도 고발해버리래. 그 정도야, 그 정도. 헌법소원까지 갈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동면동하고 우리가 파산돼 버려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마땅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근데 큰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을 받는 자들이 최소한 예배자래. 내가 지난주에 막 설교 주면서 마음이 애매되는 게 최소한의 예배자래. 우리 1세대들은 1시간 전 30분 전이라도 묵상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지나져간 한 주간 동안 회개하고 이렇게 지내는 그런 전통이 좀 잘 이어져 갖고 상대방 교회가 볼 때 이야, 우리 양지로 형님, 양지로 선배님이 참 잘 키웠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조직부를 세웠어요. 이 말을 들으면 안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장관하게 지금은 나 개인 기초를 쌓을 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요.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이냐 여러분 보세요. 엘라살, 마땅,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마땅은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못해요. 증조할아버지 이상 최소한 증조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고 하면 이 엘라살 시대 때 그 아들을 선물로 이루셨던 그 갈망, 그리고 마카비 혁명 시대 때 주님께 그 신앙의 지조와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시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한다고 일제시대 때처럼 잡아 끌고 가갖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각들 하냐고.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준비하지 못하냐고. 심히 걱정돼 지금. 그래서 하지 말자고 할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그냥 우리는 그냥 어디 조그마한 카페 가서 이렇게 예배를 해야. 내가 기도를 저는 목숨 걸고 왔는데 요즘에.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해가 지면 자버려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 때문에. 뭐 요즘에 불이 붙고 있어. 우리 교회가 한 절반은 불이 붙고 있어. 절반은 막 불이 붙고 있어요. 성령이 뭔가 역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좀 규모했는데도 끌어당기고 있다고. 쫙 끌어내. 영적으로 끌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서면 조국이 살고 교회가 산다. 내가 살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조국이 사는 거야. 내가 살면 영적으로 탁 깨야 돼요. 영적으로. 지금 이런 비상시계도 졸면 되겠어요? 이런 비상시계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신의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가 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오늘부터는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 받은 만한 자가 될 거예요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부터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가 될 거예요. 이게 문장이 이렇게 가다가 두 번째 줄까지만 가면 외우질 못하는 게. 그러면 요약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해요. 이거 기억하겠죠? 옆 사람 보세요. 자,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해요. 자, 시작. 이런 마카비 혁명, 그리고 암흑기에도 믿음을 지켰던 이 신앙의 사람들, 기도의 피상기를 줬다고 하나님이. 기도의 피상기 똘똘 뭉쳐서 기도하라고, 몸부림치라고. 지금 퍼질 때가 있고, 여러분 아마 자식들 그 대학 입시 100일 앞두고 있으면 아마 전부 산으로 올라가고 100일 기도 할걸? 교회에서 100일 기도라고 써있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 여기 웬 절까지 들어왔나 그런데 보니까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교회당에서 붙여있는 거야. 이거 100일 기도라는 건 불교 문화예요. 야, 신기해. 그러면 이 하나님은 그 자식 새끼 대학 입시를 위한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우주 만물의 경배의 대상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텐데 정말 이럴 때 오히려 지금 이럴 때가 더 우리가 정말 영적 팍 깨어있고 막 갇히고 마음을 합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중요한 또 기회가 될 것 같아. 여기도 퍼지지 말길 바랍니다. 물론 덥지. 얼마나 더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푹푹 찌고 하다못해 잼버리까지도 중단해버릴 정도의 폭염이었잖아요. 또 태풍 올라온다 해갖고 어디 눈바닥 괜찮아요? 태풍 피해 없어요? 태풍이 우리가 기도가 좀 셌구만. 자, 이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집중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선물을 주실 거예요. 큰 선물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상상을 초월한 선물들이 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상상을 초월한 선물이 와 있는데 선물 받을 만한 자가 하나님 주실 때 저것들이 저렇게 줘도 되나? 이렇게 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오권사님, 임권사님, 김옥승 권사님, 김희정 권사님, 기타 등등등등 우리 좀 짬밥 오래된 분들은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선물 주신 거 우리가 다 봤잖아요.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 여러분이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부문들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리고 또한 교회에 여러분 개인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이제 맞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습도가 높은 이 폭염기에 땀방울을 흘리며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들 위해 한없는 은혜와 선물을 내려주시사 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위기지만 위험할 때마다 기회를 주셨던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위기 때마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우리 성도 중에 절반의 성도들은 열심을 다해서 불이 붙고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려서 이사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님 보아서 아시지요. 아버지, 이제 이들 위해 하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와 함께할 믿음의 동력자들이 보고 감탄하고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 이들 지친 몸을 이끌고 얻은 소득들을 가지고 이 무더위 폭염 속에서 그 소득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10분의 1씩 구별하였다가 이렇게 드립니다. 주님, 이 귀중한 11조 헌금들 위에 한없는 은혜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 축복과 선물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mat단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마따디아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그리고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주여,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이므로 아버지, 이렇게 감사함을 드리오니 이 감사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선교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지에서 외롭게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그리고 또한 농어촌의 목회자들과 결식 신학생들과 그리고 또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 아버지, 그들에게 구제 선교금을 전달해야 하므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수재민들을 도와야 되므로 아버지, 더 많은 선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손길마다 주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개미 같은 손길로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믿음만을 가지고 자그마한 개미 손길 같은 건축원금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곧이어 mat단과 마따디아를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자들로 모두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회가 되게 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